포이맨 칼럼. 큰 바벨론의 멸망. 여기 이제 오늘은 이제 계시록 17장인데요. 계시록 17장의 그 내용이 뭐냐면 큰 바벨론과 그 멸망이에요. 큰 바벨론. 그래서 종교적인 방면이 나오고 물질적인 방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일곱 대접 이제 쏘는 거잖아요. 마지막 한 일회 중에서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큰 바벨론이 두 파트인데 하나는 종교적인 바벨론, 하나는 물질적인 바벨론이에요. 17장은 주로 종교적인 바벨론을 다루고 18장은 주로 뭐예요? 물질적인 바벨론을 다루는데 대환란 전에 종교적인 바벨론은 끝나고 대환란 후에 물질적인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이런 그림을 이제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을 에게 여기저기 옮겨주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일어난 일을 현재처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미 그 이기는 이들은 다 휴거돼 버리고, 그렇죠? 대환란 전에 휴거됐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후기 합격자들이잖아요. 후기 이기는 이들이잖아요. 이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네요. 통과합니다. 통과하면서 대부분이 이제 순교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17장의 요절은 14절이에요. 14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름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사람들도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네, 앞에 12절을 보면 그들은 열왕들이에요, 열왕들. 예, 열왕들. 열왕들은 어떤 왕들이냐? 그 다니엘이 그 본 그 이상에서 머리부터 방까지 발가락, 열 발가락과 관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로마가 다시 이제 부흥해서 열 발가락이 열왕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열왕들이 누구하고 동조하냐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대가 본 열불은 열왕입니다. 그들은 열왕들은 아직 왕국을 얻지 못하였으나 한 시간 동안 그 짐승과 더불어 왕들이 되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 짐승과 더불어 그랬죠? 그들은 생각을 같이 해요. 짐승과 생각을 같이 해요. 적그리스도 생각을 같이 해서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이렇게 같이 동조하는 거죠. 예. 자, 열왕들이 누구하고 싸워요?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열왕들과 싸우는데 각주에 보면 이 싸움이 뭐라 그랬어요? 아머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네. 14절 열왕들이 어린 양과 싸우는데 이 싸움이 바로 아머겟돈 전쟁인데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죠? 왕들의 왕이에요. 주인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라는 거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름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사람들도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이들이죠. 예, 결국 여기 부름받는 건 구원받는 것이고 선택받는 것은 뭐예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미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과 징계를 이제 할 때 보상을 받은 이기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 신부군대예요, 말하자면. 그 신부군대가 이제 결국 야마겟돈에 와서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데 여기 한 시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12절에 네. 1시간 동안 네. 저기 관주를 보면요. 관주를 보면 계시록 18장 19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암흑했던 전쟁이 며칠 걸리는 게 아니고 하루 걸리는 게 아니고 1시간 만에 네. 끝난다는 얘기예요. 음. 네. 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대환란 전에 종교적인 바벨론이 뭐예요? 여기 천주교를 얘기하잖아요. 가톨릭. 종교적인 바벨론. 네. 누구에 의해서 멸망해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네.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교적인 바벨론을 하고 나서 또 적그리스도 자신도 어떻게 불못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론자들이 다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 유리바다 불로 된 유리바다의 것이 바로 불못인데 그걸로 다 이제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여기서 이제 이 종교적인 방면에 바벨론인데 바벨론이란 말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바벨이란 말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들이 막 하늘 꼭대기까지 싸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두 가지요.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지기를 원했는데 바벨탑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내려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언어는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였었는데 이제 혼잡이 된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언어가 돼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는 거예요. 건축이 안 되고 흩어져 버리고 실패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 혼돈, 또 분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찬송도 이제 999장 또 천사장 불렀지만 바벨론을 떠나서 지방 입장으로 돌아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결국은요 이 마지막 대환란 끝에서 그 일곱 대접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직전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끝납니다. 종교적인 바벨론은 대환란 전에, 물질적인 바벨론은 정치적인 바벨론, 혹은 행정적인 바벨론은 뭐야? 대환란 끝부분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우리 사회를 볼 때 부정과 불의와 폭력과 정말 이 땅에 이 모든 것 되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나 재미가 없고 스트레스 받아요. 네, 정의가 없어요. 네, 불의로 가득해요. 마치 어디야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폭력을 쓰고 그때도 이제 불의가 가득하고 내비림이 나타나고 그러죠. 이런 걸 볼 때 오늘날도 똑같이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발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렇죠? 아주 이러한 그 재난 날씨로 인해서 이런 재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표준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표준인데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48년 5월 15일에 정치적인 독립을 하잖아요. 2500년 만에. 그렇죠.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 67년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로부터 되찾아집니다. 회복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표징에 뭐예요? 하나가 더 이루어져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예.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되면 성전 건축이 됐다, 완성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7년에 그 7년이 딱 카운트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전에 다 휴거돼 버려야 돼요. 이기는 이들로서. 근데 여기서 어쨌든
1절에 보니까요. 큰 창녀가 나오거든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리 오십시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큰 창녀가 뭐예요? 바로 로마 캐토릭이잖아요. 그렇죠? 창녀가 뭡니까? 이 매춘부잖아요. 음녀의 음녀. 다른 전에 성경은 음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해봉역성이 창녀로 번역됐는데 큰 음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음행, 혼돈,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랬어요. 큰 창녀가.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그렇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이제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사도 요한은 영 안에 있었는데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어요. 왜 광야로 갔을까요? 나는 진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모독적인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여자가 있습니다.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아주 모독적인 이름들로 가득한. 적그리스도 이제 왜 천사가 나를 데려 광야로 갔는데 변절한 교회에 광야는 뭐예요? 사막이잖아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샘물이 없어요. 메마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이. 정말 주 회복인 것은 아주 넘치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서 넘치게 흘러서 아주 우리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보여준 그 거하는 땅은 뭐예요? 광야입니다. 진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한 여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녀와 큰 창녀와 이 한 여인은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는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으며 이게 뭐예요? 다 캐토릭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이게 이제 지금 모조품이잖아요. 모조품. 새 예루살렘도 금과 보석과 진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새 예루살렘 모조품이에요. 적그리스도도 뭐예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잖아요. 예수님 흉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요. 이게 진홍색은 뭐예요? 보면은 파란색과 붉은색의 합치어서 나오는데 이게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오늘날 그 교황이나 추기경들 옷이 똑같아요. 이 진홍색하고 자주색과 진홍색. 그리고 이제 또 금잔은 금잔인데 겉으로는 금잔인데 그 안에는 뭐예요? 가증한 것들과 아주 더러운 것들을 가득 찼어요. 그게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위트니스 형제님이 로마에 갔을 때 바티칸의 어떠함 그를 보기 위해서 6번인가 계속 가서 이렇게 관찰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 성당 안에 엄청난 우상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우상이 있고 펜버라는 사람이 위대한 예언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백사 쪽에 누가 나오냐면 부다. 그 이름이 뭐야? 성 조세 베트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천주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부처도 하나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주 우상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우상의 사원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성당 우상의 사원. 그래서 유명한 성당이 다 이렇게 우상들이 있잖아요. 성인들. 그 실제로 이렇게 조각해서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서 그 발등 위를 만지거나 거기다 키스하고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특징이 뭐예요? 몇 가지? 교황제도, 교황이 머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마리아 숭배. 세 번째는 고해성사, 미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천주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천주교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상들이 꽉 차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상들이 꽉 차 있어요. 그 가증한 것들이라니까 그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여자의 이마에는 비밀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맞죠? 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 여자의 이마 비밀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합니까? 캐토릭이 이제 가증한 것들 우상으로 가득 금잔 안에 가증한 우상으로 가득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이게 개혁의 시작인데 놀라운 일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는데 왜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는 말을 썼냐? 그러한 그 음료의 어떠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째, 성직자 계급 제도예요. 천주교에는 이제 신부 제도가 있다면 개신교에는 뭐예요? 성직자 계급 제도가 있는 거예요. 목사 제도가 있는. 맞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더군다나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천주교에는 무천선설을 주장하잖아요. 각주에는 없는데 어쨌든 다른 데서 이게 나와요. 이게 무천선설 주장한다는 게. 이 주장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떤 목표가 없는 거예요. 자, 요즘에 워치마이 전직 보니까 오늘인가 중요한 얘기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6월절 날 양고기를 먹잖아요.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고 천년왕국에 가는 거의 여정하고 같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시대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우리 목적지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무천년설은 뭐예요? 목적지를 없애버렸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국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의 목적이 없으니까 생활이 어때요? 그냥 믿고 천당이 되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지만 14절입니다. 부름을 받았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런 아머겟돈 전쟁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료에 대해서 창녀에 대해서 종교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더라도 어쨌든 그 그림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또 뭐가 나와요? 천주교에서 성탄절을 지키죠. 12월 25일 태양신의 날이죠. 부활절 이스터데이 이거 이스터라는 여신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성직자 계급 제도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는 말이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미는 딸들이 있잖아요. 딸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성직자 계급 제도와 이런 성탄절, 부활절, 무천년설 이런 그것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딸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찬송 지방 입장 얘기를 했는데요. 천사장이
타락했을 때 뭐가 됐어요? 의지를 떠났을 때 사탄이 됐잖아요. 교회가 의지를 떠나면 뭐예요? 교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주교가 의지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난 거예요. 여기 이제 아시아 7교회를 쭉 보면 그 중심 노선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빌라델비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버가모나 두아디라 또 사대 라오디게아 다 중심 노선에서 빗나갔어요. 네, 떠난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다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주교인이나 루터교인이나 장로교인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존이 남편인데 실제로 나가서 뭐 스미스 부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리스도가 남편이라면 왜 자신을 루터교인 혹은 장로교인이라 하느냐 이렇게 그 라이프스타일에 나와요.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이해한 거죠. 예. 우리가 루터교인, 그 장로교인 그런 뭐예요? 그리스도하고 관계 없잖아요. 이름이 틀린 거예요. 예. 성경에는 천주교라는 말이 없고 장로교라는 말도 없고 루터교라는 말도 없고 침례교라는 말도 없어요. 오직 예루살렘 교회 한 도시 한 교회, 그렇죠? 아시아 7교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입장을 떠날 때 교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입장을 떠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다시 입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그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가 있어요. 그 처소에 1년에 3차례 이제 남자만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절기를 왜 지킵니까? 하나를 위해서. 그럼 신약에 와서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신약에 바로 한 지방의 한 교회, 지방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 입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뿐이라 또 하나를 유지하는 것은 밖으로는 입장이지만 터지만 안으로는 뭐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영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영의 하나, 7가지 하나 나오잖아요. 영의 하나가 바로 하나를 유지하는 원칙이에요. 그렇죠? 영의 하나를 유지하는 원칙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자와 짐승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여기서 7절에 그 전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십니까? 내가 그 여자의 비밀과 그 여자를 태운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의 비밀을 말해 주겠습니다. 그대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지경에서 올라와서 멸망하여 버릴 것입니다. 네로 영이라고 그랬죠. 창세 때부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8절에 대한 각주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또 9절 여자의 지혜로운 여기에 지혜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며 이태리 거기죠. 박대간 7산. 또한 7왕입니다. 5은 넘어졌고 이제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5명이 죽었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바로 8째 왕입니다. 그도 7째 중에 나온 자로서 멸망하여 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뭐라 그랬어요? 5째 네로와 7째 가이사가 결합된 이가 8째 왕이에요.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거만 알면 돼요. 5째 왕 네로와 7째가 합해서
7째의 몸과 5째 그 영이 합해서 8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 요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절 열불 열왕 나오잖아요. 열왕이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동역해서 협조해가지고 전쟁에 가잖아요. 아머겟돈 전쟁. 네. 그러니까 그 전쟁에 그리스도와 신부군대가 이기죠. 완전히. 예, 우리는 부름 받았을 뿐 아니라 선택받은 신실한 이들입니다. 신실한 사람들. 네. 우리는 뭐예요? 부름 받고 구원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이기는 믿는 이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뭐예요?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기는 이들로서 삼층천으로 휴거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원칙이 여기 이제 복잡한 것 같지만 또 재미없지만 결국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군중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가 결국 모든 나라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16절에 가서는 열불과 그 짐승이 창녀를 미워하여, 그렇죠? 그대가 본 열불과 그 짐승이 창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만들고 벌거벗겨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다 죽인다는 얘기죠. 불로 완전히 태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로마 천주교를 멸망시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왜 안 끝나나 이럴 수 있는데 결국은 다 끝납니다. 네, 다 청소합니다. 주님이 대환란 후삼년 대환란 때 7대접이 이제 부어질 때 어떻게 돼요? 다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렇죠?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그분의 생각대로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생각을 같이 하여 자기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이러한 그 음녀를 창녀를 다 멸망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이 다 계획된 것이라는 거죠. 18절은 또한 그대가 본 그 여자, 로마 제국이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적인. 물질적인 바벨론을 말합니다. 18장에 가서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이런 계획, 창조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특히 이러한 것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의 마지막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자매님들이 볼 때 현 시대에 보면 거의 끝에 왔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네. 그래서 회복 안에 있는 그 메시지들이요 계속 자매님들이 주위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뭐예요? 다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신부 준비,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부르시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하실 때 이거 자세히 모르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이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 결론이 그겁니다. 아멘.